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지만 어제 새벽에 나눈 사건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아람 나라 군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 성읍을 에워쌌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지역인 사마리아 성읍 전체를 에워싸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나라의 군사가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최소 수개월은 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5절부터는 에워싸임 당한 사마리아 성 내에 일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25절부터는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귀 머리를 식재료로 먹거리로 사고 파는 일을, 매매하는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 11장 3절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3절에 의하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쪽발이 되지 못하고 대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쪽발이 아니라 단일굽이에요.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단일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쪽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한번 삼키면 다시 입으로 되돌려서 다시 씹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꿀꺽하면 그대로 소화를 해내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나귀를 먹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돼요. 그래서 나귀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귀를 먹었고, 나귀 머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매매되는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나귀 전체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가 매매할 때 은 몇 세겔입니까? 은 80세겔이. 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돼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은 80세겔을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그 당시 화폐 가치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은 80세겔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은 8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머리 하나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얼마입니까? 은 5세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지 못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똥은 실제적으로 날아다니는 새, 조류의 배설물로 보기보다는 비둘기 배설물처럼 생긴 식물이나 곡물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똥 4분의 1값 할 때 1값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물건의 가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푹 들어간 그릇, 용기를 값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비둘기 똥처럼 생긴 곡물이 한 홉, 그리고 아니면 4분의 1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라는 용기의 4분의 1 정도 담은 곡식, 식자재 값이 은 5세겔이다. 이런 뜻입니다. 4분의 1 값은 약 1.2리터, 그냥 1리터 정도가 4분의 1 값입니다. 그리고 5세겔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이야기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일반 사람의 한 달치 봉급이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아랍 나라의 군사에 의해서 쌓여진 사마리아 성읍 내부의 상태가 얼마나 굶주림이 극심했는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사실은요, 그 다음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순찰하는 왕에게 다가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인육을 먹는 반인륜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일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생명은 이어가야 하겠기에 오늘은 너의 자녀 삶아서 나눠 먹고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 내일은 당신의 자녀 삶아서 먹읍시다. 이렇게 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오늘은 삶아 먹었어. 삶아 먹을 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서 먹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먹었다 칩시다. 내일 되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자기 자녀는 감추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삶아 먹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순찰하고 있는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선지자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 하면 하나님 탓이다. 한 나라의 왕은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탓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 탓이다 이거는. 그래서 엘리사의 목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경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고 죄악을 일삼음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은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탓이고 엘리사 선지자 탓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처럼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이요 다른 이들의 탓하며 비난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할 대상부터 찾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해결되도록 힘쓰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7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24시간 내에 먹을 수 없는 나귀머리, 비둘기 똥이 아닌 정상적인 먹거리,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그 현실의 문제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무엇을 제시합니까? 대안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성 내에 극심한 굶주림을 보면서 왕과 엘리사 선지자의 양분되는 이 정확하게 다른 형태의 반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 풀어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과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처럼 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과 정치와 교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처럼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